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끌려와 가지고 벨사살 왕 밑에도 있었고 다리오 왕 밑에도 있었고 언제까지 이어졌다고 그래요?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앞에서. 오늘 예언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다리오 왕 원년에 다리오가 통치를 시작할 때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보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묵상하고 읽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이 읍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근데 이 70년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로부터 70년 후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가 70년이라는 얘기예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위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겠구나 하는 예언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기도한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루살렘이 황무케 된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어떤 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누이 배웠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이게 경배고 이게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성전에서 드렸잖아요. 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거든요. 황무하게 된 거예요. 포로로 70년이 있었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는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고 하나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게 배경이고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4절부터 7절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건 내가 죄로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러냐? 자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다니엘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죄는 누가 지은 죄냐면 그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그 죄를 지금 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그래요? 중보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게 아닌데 그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말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 민족이 저지른 죄악을 짊어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는 게 다리오 왕 때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니엘이 기도를 쉬었다고 그럽니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럽니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때 왜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이 말씀을 보니까 더 명확하게 알게 되죠.
지금 나의 안위가 아니라 나의 목숨을 내놓고 민족의 구원, 곧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징계한 원인이 뭐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읽어보니까 징계받은 원인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한 겁니까? 패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패역이란 말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죠. 에스겔 읽으면서. 이 패역이란 말은 뭐냐면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지 모르고 다른 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패역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역이 뭡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헌시작처럼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런 형벌을 받는 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반역하고 패역함으로 그 죄악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형벌에 처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뜻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악과 같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게 뭡니까?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공의는 주께, 수욕은 우리 월급로 받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됩니다. 8절부터 15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는 게. 그럼 의는 뭐냐?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이 말씀 속에 기록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죄악을 저지르느냐? 이 모든 죄악이 이미 임하였사오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도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일들이 예언이 성취돼가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딱지가 졌고 딱지 진대를 또 맞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데도 그래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종치 않았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많이 봤고 예레미야에서도 많이 들었고 이사야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듣지 않고 외면한 이유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오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이 높아가지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저 얘기보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알면 하나님의 뜻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하는 게 복되는 걸 알면.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고 지금 그 죄악들을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계속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뭘 생각하냐면 내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 이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간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잘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간구만 한 게 아니라 무슨 기도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보다 내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연락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연락되지 않아요. 주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힘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간구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자기 죄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기도가 막히면 뭐부터 해야 되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또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들으시고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시고 비추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수양을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력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력구원.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탑을 100번 돌고 내가 공양미를 바쳐가지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밖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력 구원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비춰주옵소서. 우리의 의로 공로와 열심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긍휼이 뭡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속한 백성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면 주님의 백성이 무너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허물을 겪으면 그게 누구의 수치입니까? 네, 주님의 수치.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말씀인데 짧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 언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다 그래요?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가브리엘이 가지고 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면서 다니엘아,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너 기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 하는
말씀을 가브리엘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다니엘처럼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따도 보면 알지만 방해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날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러면 회방하고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들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그 일에 앞장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상을 깨달을지라.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겁니다. 이걸 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요즘 하는 표현을 하면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이냐? 지금 현실은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데 어둠의 현실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비전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실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믿음의 눈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눈. 이 다니엘이 깨달은 이상, 다니엘이 말하는 비전을 알려면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 성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집니다. 그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이걸 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을 텐데 그 새롭게 짓는 성전의 이름이 뭐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간이 70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서 구출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구출하시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 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그 일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총독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손자입니다. 왕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수룹바벨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을 짓는 과정이 두 가지 역사적 과정이 벌어집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기초를 놓고 예배당 털을 닦아요. 그건 금방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성전을 짓는 일을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처음에는 짓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전을 짓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돌을 쌓아놓으면 또 와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에게 잘못된 거짓 조서를 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수룹바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수룹바벨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내서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바사의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 다리오 왕이 그들의 편지를 받고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야,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일이라는 걸 창고에서 찾아내고 다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도 보내주고 금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 완공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년입니다. 그럼 총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언은 바로 이 말씀, 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예언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역사까지 기록합니다. 이 바사 제국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알렉산더 제국 중에 셀류코스라고 하는 왕조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런 만행을 저질러요. 박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헬라 제국 강대국인데 그 헬라 제국을 마카비라고 하는 믿음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그 역사까지의 과정을 지금 다니엘이 꿈으로 이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71회 7이죠. 70 곱하기 7 7번씩 70번 하나님의 완전수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가리키는 게 71회입니다. 그런데 이 71회는 실제로 숫자로 보면 490일인데 이 490일 이후에 벌어질 일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사왕 고레스가 그 메대 족속의 왕을 물리치고 바사 제국을 세웁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죠.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 그러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 신앙의 연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기름 부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이 490일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등극하는 날이 7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70일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490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 마침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70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룬다는 건 뭐냐면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전 건축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 그 기간을 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성전이 완공되는 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을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지만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되는데 두 단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에스라 3장 11절 12절.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그 성전 무너진 터에다가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성전이 옛날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짓게 됐구나. 감사와 찬양을 돌린 거예요. 여기까지의 과정이 7일입니다. 순탄하게 이루어졌어요. 62일에 그 다음에 나오는 62일에는 뭘 얘기하느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족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려보내서 다시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고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됩니다. 에스라 5장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스다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아멘.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70일에 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오늘 예언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26절부터 27절. 이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었던 기간, 여호와의 단을 쌓던 과정, 그리고 다시 다리오에 의해서 4년 동안 예배당이 지어진 순탄한 과정을 말하고, 이 62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방해하고 회방이 돼서 중단되고 멈춰지고 포기했던 기간을 62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이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스룹바벨 시대도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고레스와 다리오와 모든 바사 제국의 시대도 끝나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으니까 나라가 4개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 셀류코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예배를 파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런 일을 저지를 거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라.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헬라 제국 셀류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이 장차 한 왕은 이 에피파네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자, 그 모든 사람들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리라.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70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구경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믿음대로 살면은 탄탄대로가 열리고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 많은 방해와 대적과 회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7일회를 맞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데 이 62일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찾아오면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포기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간이 지나면 마침내 70일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것을 70일회라고 그러고 7일회라고 그러고 62일회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수천 년 전의 것이고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쓴 것이지만 성경의 모든 기사가 다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혼란과 박해, 중단과 절망의 62일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와 상황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기한을 정해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어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처음 꿈꿨던 게 200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헌금을 시작했어요. 상가 월세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완공은 2016년에 했거든요. 몇 년이 걸렸습니까?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그 10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70일회라고 생각합니다. 70일회가 걸린 거예요. 우리한테 10년이었지만 강릉 예한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순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다른 성암성결교회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을 정말 순식간에 매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걸 매입하고 그걸 거기서 예배당을 이전할 생각을 하니까 마당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아까 예배당 선전 기초를 놓았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순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당의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리모델링 해서 쓰면 되는데 너무 낡으니까 리모델링 할 수가 없으니까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땅도 더 주위에 있는 땅도 사야 돼요. 요만했던 일이 이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가슴까지 올 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데 키를 넘는 문제를 만나니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예배당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중단됐어요? 7년 동안 예배당 건축이 멈췄어요. 터는 다 꺼놨는데 설계도는 다 그려놨는데 예배당 건축을 못했어요. 그 기간이 62일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70일에는 하나님의 완성으로 가는 통과해야 될 과정을 말합니다. 터널이 지나면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고요.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까? 혹 지금 순탄한 7일회를 지나고 계신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깨어 기도하십시오.
행여라도 방해와 회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62일에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